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인데 우리 앞에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세이산이 있는 에돔 족속에 1절 2절 말씀이 끝인데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또 이 에돔이라는 족속이 그 누구의 족속이냐면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이 중에 아말렉이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고 또 그 이제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인지 무엇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에돔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시면 에돔의 족속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의 아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누구와 결혼했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인 이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손들을 낳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제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쭉 보시면 이게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 사람의 계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보가 있고 사람의 계보가 있는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보 안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멸망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계보,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의 계보,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들의 계보에 따라서 쭉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렇게 멸망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돔의 족속에 누가 있었냐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누가 나오냐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나안 여인 헷 족속인 아다가 이 사람이 헷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여인의 아들로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 이 사람이 또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면 딥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첩으로 삼은 이 딥나를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 아말렉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이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세력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 어떠한 나라 혹은 어떠한 민족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귀의 역할로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 역할로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택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바로죠. 바로.
이 바로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유하게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이 이제 바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마귀의 세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머물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려움을 줌을 통해서 이제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습이 이 바로였고, 오늘날로 예표하는 그 마귀의 모습인 것처럼 이 아말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 마귀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자, 보시면 이 누가 나왔냐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 아말렉이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나 쭉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거기서 어디서 공격을 했었냐면 바로 르비딤에서 이제 공격을 하죠. 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하실 때에 르비딤이란 곳에 이르러서 이곳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자, 르비딤이란 곳에 누가 와서 싸우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기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해나갈 때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이 이제 마귀의 세력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많이 지쳐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진 끝부터 처진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자, 뭐라고 나오냐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이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멸하신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의미로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우리가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도 못하게 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마귀의 세력을 영원토록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계획과 계획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없이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멸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조차 못하게 한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이 마지막 때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이 이름이 기억조차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기를 원하시는 세력이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라 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자,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했냐 보니까 곧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자, 그래서 자, 오늘날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말렉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마귀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라 했는데, 마귀가 누구부터 치냐면 뒤에 떨어진 자부터 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이 뒤쳐져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는데 그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말렉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에 처진 사람들을 다 쳤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밥이 되고, 또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앞서서 가지 않고 뒤쳐져서 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을 해서 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 할 때는 앞장서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소유수범해서 처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하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하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하나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앞서게 되면 반드시 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 자, 그럼 여기 땅 해서 가면, 자, 누군가 앞서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앞서게 되면,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뒤처지잖아요.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다 같이 가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체가, 이 한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몸이 찢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또 조금 이렇게 전율하고. 이 사람만 처진다고 있을 그런 보장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이 교회 안에서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버려두고 교회는 막 앞서 나가고 이 사람은 이제 처지나 말기나 이렇게 관심도 없이 그냥 교회 일을 막 하게 바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영혼이 멸망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일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한 발짝을 움직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처지는 사람 없이,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한 몸이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아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가 김해에서 가장 크게 될 거거든요. 야고르세요? 저는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 부분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또 혹은 저도 이제 뒤처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막 내 생각에 올라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교회를 막 내 식대로 이끌어가게 되면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서 기다려주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또 케어해주고 기도하면서 또 상담도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딱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회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저 혼자 그냥 할까요? 저 혼자 막 앞서서 막 제 막 열정이 올라온 대로 그냥 해서 해붙여 버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생기픈 교회 출신이잖아요. 거기 교회를 보면 참 희한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스스로도 참 교회가 희한하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 하면 뭐 교회에서 뭘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대. 근데 교회는 그냥 톱니바퀴가 운영하듯이 이렇게 굴러가듯이 그냥 교회는 스스로 막 이렇게 굴러가는 것들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회는 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면서 막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그 앞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정적인 사람들이 자 우리는 이번에 이거 합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힘을 내서 막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일을 진행을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냥 이 사람들이 이번엔 참여하지 말고 우리끼리 교회를 막 해서 이렇게 부흥을 막 시켜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또 이런 뭐 또 예를 들어서 뭐또뭐그 뭐라 그러죠 목장 같은 것이 막 부흥되고 해가지고 막 이 교회는 이렇게 막 커져요. 그런데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막 교회에서는 시험 들고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서로 하나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전체 막 예를 들어서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해도 되지만, 근데 교회 전체 일을 해 나갈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봐서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이 다 이제 거기에 이것을 서로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막 분주해요.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예를 들어서 막 식당에 있는 그 공짜 밥 나눔하는 거 막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그 일을 해요. 막 예를 들어서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내느냐 하면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내라고 각출을 시키는 거야. 일은 이 사람들이 하고 이 영광을 이 사람들이 다 받잖아요. 자기들은 앞에서 봉사하니까 사람들한테 무료 급식을 다 나눠주니까 이 누가 칭찬을 받냐면 이 사람들이 다 칭찬 받아요. 근데 그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또 물질적인 후원들을 누구한테 다 각출을 하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각출하는 거야. 안 하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면서 막 이렇게 막 쏘아붙이기도 하고 이 서로 이 분쟁이 딱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자, 이 사람 무리와 이 사람 무리가 딱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 굉장히 성장한 것 같고 교회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 되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같이 있더라도 멸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조금 뒤처지는 사람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뭔가 있을 때 참아주고 뭐 이 자기들이 열정이 앞서난다고 해서 그걸 해붙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하기면 좋잖아요. 우리가 청년 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이럴 때 보면 칸타타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은 그런 자유하지 못하니까 참여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참여를 못하니까 내가 그럼 먼저 이렇게 너희에게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상급 쌓는 일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저녁에 간식이라도 쏟겠다 하면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일이 싹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생기품 교회 있을 때 그것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뒤처지는 느낌 없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청년이 제가 청년의 생활을 거기에 있었으니까 청년들 중에서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우리가 연습을 새벽까지 막 하거든요. 막 새벽 2시, 3시까지도 막 50 연습하면서 찬양 연습하면서 막 탁구도 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 그 청년들 연습하는데 고생한다고 간식 떡볶이 같은 거 사가 돌리고 치킨 같은 거 사가지고 돌리고 피자 사가 돌리고 이러니까 야,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가 돼서 딱 그 일이 진행되니까 성탄절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막 앞서 나가서 막 진행을 시키고 이 사람은
못 따라가가지고 뒤처져가지고 소외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일이 진행됐을 때는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앞서 나간 사람도 시험 들어요. 왜 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희가 못 따라오고 이렇게 뒤처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죄함이 생기고, 이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스스로도 이게 마음이 죄책감이 생기고 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볼 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서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교회에서 제가 뭘 아무것도 시키는 거 없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먼저 하나가 돼야 되거든.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먼저 하나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와가지고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그 열정대로 지금 당장 뛰어나가가지고 저기 저 어디냐 거북공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전도를 해가지고 한다 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그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서 우리 교회 와요. 왔는데 저랑 사모님이랑 아들 둘이랑 있는데 서로 찢고 뽑고 맨날 싸워요.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 일을 하자고 막 하는데 자기는 집안일 때문에 교회 일을 못 한다고 이런다고 막 한데,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하나도 안 되고 가족도 하나도 안 되고 그 온 사람마저도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세 무리가 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 된다. 기도로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딱 하나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었을 때에 자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흡수가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 왔을 때 누군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와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딱 되었을 때 그래야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자 우리의 이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뭐 전혀 다를 바 없이 뭐 성질 나온 거 성질 나온 대로 해붙이고 그냥 뭐 열정 있는 사람들은 열정대로 해붙이고 그 다음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뒤처지는 대로 앞으로 따라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막 팔다리가 각자 막 따로 돌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왔다 생각해 보세요. 응? 손발이 오면 괜찮은데 머리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를 이리저리 이끌어서 막 흔들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계속해서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아말렉이란 이그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누구부터 공격했었냐면 뒷사람부터 이제 공격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딱 정신 차려야 돼요. 누군가 교회에 있어서 뒤처지는 사람을 공격한다고 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야 나는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른 이 밑에 있는 따라가는 이 뒤처진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거는 성경을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부터 공격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은 교회에 세워가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막 이렇게 막 손흥민 골 넣을 때마다 저도 같이 기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골은 지가 넣는데 왜 내가 기쁜지 모르겠어. 예?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어떤 축구팀에서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막 6대2인가 막 7대2인가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선수들이 기뻐가지고 인터뷰할 때도 이야 오늘 같이 막 진짜 경기가 잘 풀리고 막 이런 부분에서 잘 되는 부분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골키퍼가 있었거든요. 딱 인터뷰하면서 인터뷰를 한 게 그 선수들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막 자기들은 전부 다 이제 라커룸에서 막 기뻐가지고 6골 넣고 이제 한 골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대승을 거두고 막 이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뻐 날뛰고 있었어요. 근데 골키퍼가 딱 오더만 탁 집어던지고 너희가 지금
경기가 이겨서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골을 먹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잔다 이러는 거예요. 딱 그 순간 딱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기고 죽이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기분에 대해서 다른 모든 선수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골키퍼 말이 딱 듣는 순간 저는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수들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골키퍼는 뭐냐면, 저도 골키퍼를 해봤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골 한 번 먹잖아요. 그러니까 며칠간 그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왜 그거를 못 막았지? 이러면서 생각나. 그 기분에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그 골키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경기할 때면 한 골도 먹지 않고 이 방어율도 자기한테 있으니까 한 골도 먹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막아서 경기를 깔끔하게 이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선수들은 그냥 그것에는 상관없고 내가 이쯤 이기고 있으니까 야,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들어오자면 라커룸에 탁 집어던지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집중력이 떨어진 너희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되냐고, 왜 그래야 되냐면서 막 이렇게 막 분에 차가지고 막 성질내는 그 모습을 봤는데, 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봤을 때 이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버리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발가락이 아프다고 내가 발가락을 떼버리고 걸어간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뒤처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전체는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발가락을 다쳤어. 근데 내가 발가락을 다쳤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100m 달리기를 했는데 발가락이 다쳤는데 너는 왜 100m 못 달려? 발가락은 너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고 있잖아. 이러면 그거는 사람이 이게 정신적으로 뭔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발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가락을 치유하고 나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너 발가락 너가 아파가지고 내가 100m 달리기를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머리는 머리대로 열정적으로 나가야 되고, 다른 몸도 막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열심히 흔드는 거야. 다리도 흔드는 거야. 근데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못 가고 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발가락이 아프면 이 발가락이 치유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돼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하나 되었을 때 한 걸음을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와 같이 이 마음을 같이 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그 뒤처진 사람을 쳤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럼 뒤처지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뒤처지는 사람을 죽인 거나 뒤처졌다고 버리고 가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마귀의 세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기억은 너희는 지워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귀의 세력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전에 있었던, 믿기 전에 있었던 이런 옛사람과 같은 것들, 죄악된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잊어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내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말렉을 없이 하라는 그 말씀이 언제 첫 번째로 명령을 하셨냐면 바로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이란 그 이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하라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진멸하라 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아말렉의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진멸하는 거예요. 없어지기까지 쳐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그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을 때는 그 진멸하라는 그 이유가 있던 거예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이란 것이 구약에 있어서는 어떤 한 나라지만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고 없애버리시기를 원하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마귀 세력에 대해서는 진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이 진멸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나이까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귀의 세력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이 마귀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들, 이거에 대해서 진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겁니다. 진멸하게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 이해됐죠? 그 아말렉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한번 보세요. 이 사울이 죽을 때에 그 블레셋 군대와 마지막에 싸울 때에 사울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자기가 이제 죽어갈 때에 이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했던 겁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 와가지고 이 자기가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느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뻥치는 거예요.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기라 하시기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인 것은 아니고 사울은 이제 아말렉 사람이 죽인 게 아닙니다. 자, 그 외에 머리에 있는 왕관과 땅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러면서 다윗에게 뭔가 상을 받을 것 같아서 이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출애굽할 때의 그 르비딤에서 전쟁을 할 때도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진 끝에서부터 사람들을 진멸시켰을 때에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이 왜 다윗에게 또 찍혀버렸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말렉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마귀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가차없이 잔인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군대의 이름을 없이 할 만큼 완전히 진멸하여 없애버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없애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것을 진멸한 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아말렉 나라가 언제 멸망을 받게 되었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 돼서야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으로 있을 때에 시므온 지파가 결국에는 이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같은 이 마귀의 세력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마귀적인 것들, 그다음에 육신적인 것들, 옛사람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도 똑같이 이 마귀의 세력들, 다시 말하면 아말렉과 같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멸시켜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36장을 통해서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의 이제 후손들인 이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아말렉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공격했던 그런 악한 세력을 의미하고 또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마귀의 세력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없애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마귀적인 것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마귀 세력에게서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